저희는 얼마 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였는지 그 예배 이름 아시나요? 다하기. 그 다하기 맞는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고요? 그 예배가. 그죠? 3세 기도회. 3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네네, 맞아요. 와, 다 기억하네요. 저희 새 학년, 새 학기, 새 비전. 새 출발 아닙니다. 예, 새 출발하면 안 돼요. 네, 새 학년, 새 마음, 새 학기, 새 비전 맞나요? 예. 제가 기억을 못 하네요. 예. 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근데 3세 기도회를 드렸는데 혹시 그 3세 기도회 요일마다 제목도 기억하시나요? 요일마다 제목? 좀 기억하시는 것 같네요. 이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여쭤볼게요. 생각 잘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 틀리나 안 틀리나 잘 들어보셔요. 네. 월요일은 뭐였죠? 여호와 이레. 맞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인가요? 역시 잘하시는군요. 그러면 둘째 날 화요일은 뭐였나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인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셋째 날 여호와 니시. 이거 벌써 얘기했네.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럼 넷째 날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와, 대단하세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 다섯째 날은 무엇일까요? 네, 체바오트. 체바오트는 무슨 뜻이죠? 만군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로이예요. 로이는 무슨 뜻이죠? 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좀 쉬워요.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의 이름을 아시나요? 설교자의 이름. 첫째 날 다 아세요? 그러면 좀 이렇게 규칙을 바꿔볼게요. 제가 첫째 날 여호와 이레 하나 둘 셋 하면 설교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호칭을 부르시면 안 돼요. 이름만. 그러니까 제가 김진규 목사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김진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 준비됐나요? 마음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예, 좋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째 날 여호와 이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둘째 날 여호와 니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여호와 샬롬.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예, 둘째 날 여호와 라파군요. 둘째 날 여호와 라파. 그리고 셋째 날 여호와 니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넷째 날 여호와 샬롬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섯째 날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 둘 셋. 네, 원준수 전사님 자꾸만 자기를 하추핑으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전혀 닮은 곳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망의 여섯째 날입니다. 큰 소리로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 불러보겠습니까? 저희가 이럴 때 이제 이름 불러보는 거죠. 자, 여섯째 날 여호와 로이 하나 둘 셋. 담임 목사님. 네. 저도 어쩔 수 없는 부교육자라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 상기시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네, 예수의 이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과 부모님 세대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을 찾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가 붙잡혀 있는 것에서 시작이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보니 붙잡힌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한 명만 나오지만 계속 읽다 보면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잘못을 하였기에 붙잡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럼 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왜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말씀을 보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즉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누구인지 알고 성전에 있는 경비병들도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말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이 사두개인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기까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다스리던 로마 제국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면 누구든 그 말에 순종해야 하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슬슬 신경을 거스리는 누군가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낯선 33살의 청년 하나가 십자가에 처형되더니 그 청년을 따르던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 이상한 모임을 시작하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별거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그 33살의 청년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믿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에서 약간 맛보기처럼 잠깐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십자가에서 죽은 33살의 청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와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은 빠진 수입니다. 5천 명.
여기에 지금 한 몇 분이 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3부 예배 이제 개수를 하니까요.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5,000명이에요. 남자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상황이 이렇게 이러자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 제국을 백으로 삼았던 욕심 많은 욕심쟁이들은 모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까봐, 혹시 더 이상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을까봐,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력을 빼앗길까봐, 자신들이 손해를 볼까봐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이 수많은 욕심쟁이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미웠고 그들을 붙잡아 벌을 줄 기회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몸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인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 네,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 당시 사두개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은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거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당연히 틀린 거죠. 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믿지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앞에서 말하였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에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을 더 잡아두려고, 벌을 주려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풀려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은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해야 하는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님 세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첫 번째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라지게 한다고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네. 마태복음 26장 69절과 7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몰아붙이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있을 때 그것을 본 베드로가 겁을 먹고 예수님을 모른다,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그 장소가 바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한 그 장소와 같습니다.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성령 충만하게 했을까요? 그 두려움이 많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져서 두려움이 없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은, 자신이 없으신데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 이름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며 도망가고 부인하였지만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그 끝이 반드시 구원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 없이 막 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결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의 끝을 아는 사람은 과정을 두려워할 수 있으나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혹 새롭게 시작하는 또는 새로운 시간과 환경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이미 두려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르고 계속 부르고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끝이 구원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다음 세대와 부모님 세대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오직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구원과 천국에 가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천국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은 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해 볼까요? 자막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자신의 생명이 아닌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사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가끔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의인이라 불릴만 합니다. 그 희생은 너무나도 숭고한 희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달림은 차원이 다른 희생입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우주에 있는 위성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까만 우주를 배경으로 커다란 지구의 사진이 찍혀 있거나 지구의 영상을 담은 사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있을 때면 지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지구의 사진을 볼 때 그 지구의 사진을 아무리 확대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높은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심지어는 사람이 지은 건물도 보이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진을 확대해 보아도 지구를 찍은 사진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준으로 그렇게 커다란 지구도 우주와 크기를 비교하면 그 지구의 크기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분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떤 죽음과 이 죽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비교 못합니다.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전에 보았던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계집에 들어가 사는 주인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소위 벌레보다 못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벌레처럼 되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어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의료 선교팀과 함께 노숙인 센터 사역을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빨은 모두 썩어서 남아 있지 않았고요. 얼굴은 며칠을 씻지 않았는지 아니면 반점이지 모를 것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저는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전 순간 부끄럽게도 움찔거렸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 에이즈 무서운 병이에요. 걸리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에이즈입니다. 근데 의료 선교니까 거기 같이 가신 집사님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괜찮아요. 전도사님 안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고 기도했는데 내내 마음에 찝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에라 모르겠습니다 하고서 안고 주님 하고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다 받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전의 이야기인데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이즈 걸린 것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경로로 에이즈에 걸렸는지 잘 몰라요. 그 무서운 병에 걸렸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젊은 청년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병에 걸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장애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병이 있어도 연약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건강해도 상관없어요. 돈이 많고 적음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뒤에 보이는 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살린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하면서 겁박하고 주눅들게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듯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생명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을 누릴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당당히 그리고 씩씩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학년, 새 학기, 새 비전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다음 세대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영화인지는 몰라도 영화 제목은 이렇습니다. 프랭크 vs 갓. 발음이 좀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프랭크 vs 갓. 한국말로 하면 프랭크 대 하나님입니다. 프랭크 대 하나님. 얼토당토하죠.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은 더욱 황당합니다. 잘 나가던 변호사였지만 아내를 불의의 사고로 잃은 후에 폐인으로 살고 있는 프랭크가 자신의 비참함에 화가 나서 하나님을 상대로 법정에서 소송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내용은 코미디물에 갖고 왔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그 영화의 대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영화의 대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영어인데 제가 해석해 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한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증인으로 한 신부님이 나왔어요. 근데 한 변호사가 물어봐요. 왜 좋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극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증인으로 나온 한 신부님이 그 배우가 이런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힘을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황당한 영화였지만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는 대사였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제가 아무도 모르는 이 영화의 대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플 수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좋은 일만 생긴다고는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단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금요일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예수님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삶의 어둠 속에서 빛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러야 하는 이름은 다른 이름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하나, 예수의 이름.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